구약의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와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많이 기록해놨고, 전도서와 욥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또 많은 것들을 또 기록해놨습니다.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둘 다 지혜서인데 잠언과 전도서가 분위기가 뭔가 다른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언은 이게 단원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러이러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또 게으른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런 사람 복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잠언에서 말씀한 동일한 말씀이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서의 이 설교자가, 이 저자가 좀 혼란을 느끼고 꼭 그 잠언에서 말씀한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 그게 무슨 구구단 같이 어떤 법칙이 아니고 그것과 상반되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어떤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의 길과 어떤 부지런한 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전도서에서는 보면 의로운 사람이 어떤 때는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악한 사람이 막 의인이 받아야 되는 선물인 그 장수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왜 이렇게 모순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 저자는 꼭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잠언이나 어떤 전통적인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지혜서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인생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많은 모순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뒤죽박죽된 것 같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다 똑같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직접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이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설교자가. 지혜서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읽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지혜서들과 또 전통적인 신앙이나 또 율법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모든 기록에 의하면 그 의인의 어떤 의로운 행위,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와 복이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지혜롭고 자기도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잘 관찰을 해보니까 그거 그대로만은 되지가 않아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냥 설교자라고 말할게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을, 이 설교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사는 동안은 약간 다른 것 같다가 결국 보면은 똑같은 길로 죽음으로 가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또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이 설교자가 굉장히 마음에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행동이 항상 동일한 열매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를 빨리 달린다고 경주에 늘 이기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재물도 많이 얻고 또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남이 다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사람이 노력한 대로 결과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 설교자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많이 모아놓은 재산을 보기만 하고 전혀 자기가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꼭 재물뿐 아니라 현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 놓은 그 어떤 실력이나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어떤 그 업적을 통해서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지 못하고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물려받을 자녀들이 뭐 없어서 때로는 욥처럼 도적되게 갑자기 뺏기거나 자연재해를 당해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수고는 결국 무엇인가? 뭐가 유익한 것인가? 어떤 인생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라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단계에 딱 닿아서 정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살면은 무슨 결과가 나올 건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도 3장에서 유익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주석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모든 수고가 주는 유익, 그냥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를 딱 읽으면 금방 들어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다. 이게 38번이나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헤벨, 이거는 그 의미 자체로만 보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한 번 숨 쉬는 거. breath. 짧은 숨.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는 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어머니들 물 끓이실 때 수증기 푹 나가고 끝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헛되다는, 우리 성경의 헛되다는 이 말씀은 정확히 뜻을 우리가 좀 보자면은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쓸데없어 무슨 허무해 이런 뜻보다는 너무 짧고 너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정말 순간 찰나인 거, 그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전도자, 여기 설교자가 내가 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조금 좋았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야. 이거는 너무 짧아. 내가 평생 이 길을 달린다고 한 길로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머리는 벌써 하얘졌고 순식간에 가버렸어. 짧아.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 헛되다. 짧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수고를 어떤 사람들은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누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 해본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이제는 좀 누리나 했을 때 그 누림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공부를 못해서 박사과정을 10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토탈인데 이제 논문을 한 5년 썼는데 그를 디펜스 하는 날 가서 하고서 이제 거기서 교수들 앞에서 합격하면 졸업식 아직 안 했어도 그분들이 이렇게 Congratulation, Dr. Lee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나서 집에 오니까 10년의 체중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날은 그 우리 집 주위에 주차장에 이렇게 돌면서 좀 바람도 쏘이고 괜히 또 좀 날아갈 것 같고 좋더니 이틀 지나니까 제 마음이 똑같아요. 이틀 전하고. 저는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고생한 것만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의 이 지금 설교자 얘기가 너무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간이 봐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 아래서의 이 수고가 무슨 영원한 유익이 있겠는가. 해 아래서 사는 삶 자체가 호흡과 같이 짧은데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고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러면 이제 이 설교자의 마음에는 그럼 이게 인간이 이게 끝이겠는가. 심지어는 죽을 때 보면 우리 코에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딱 멈추면 마지막 호흡을 하면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호흡 멈췄습니다. 하는데 이게 동물하고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동물도 호흡이 멈추면 죽고 우리 사람도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 똑같다. 그러면 정녕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우리 마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잃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또 아주 고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허무함이라는 게 좀 도무지 없고 또 짧다, 헛되다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혼란해진 거죠.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이나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아직 주님 앞에 못 나온 분들의 지금 상태가 그런 거죠.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내가 밤잠 안 자고 뭔가 연구하고 밤일을 하면서도 나 뭘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 쿨쿨 잘 때 나도 한잠 더 자고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약한 육체와 이제 늙은 나이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영어를 써보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상태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원래라고 하면 지금 전도서에서 느끼는 이 인간의 상황, 특별히 해 아래서라는 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생에서, 그죠? 이 상황은 완전히 디스오리엔테이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설교자가 약간은 이게 왜 이래? 그리고 마음속 깊은 속에 하나님께 원망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인간들이 어그러지게 만들고 인간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인데 많은 사건을 겪는데 오늘 읽은 바로 위에처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짧은 인생에 참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때가 있대요. 때가 있고 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시간 하나 어느 사건 하나 우리가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거는 취소해야 되고 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일의 시종을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헛되다는 말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같이 헛되고 허무하고 막 마음이 빈 것 같은 empty, meaningless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꼭 비관적인 책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전도서를 전체 읽다 보면 마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하늘에 구름이 막 실구름들이 막 바람 불어서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구름이 가득 차갖고 이리저리 막 엉켜서 다니니까 분명히 위에 하늘은 있는데 이 작은 구름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실구름들이 하늘이 잘 안 보이다가 혼란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이렇게 모이면서 새파란 하늘이 한번 팍 비치면 저 위에 저렇게 혼란하지 않고 높고 강한 하늘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처럼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혜를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부지런히 하라는 거야? 수고를 하라는 거야? 그냥 놀라는 거야? 막 이러다가 불확실하고 헛되고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막 있다가 요소요소에 주옥같이 영원한 지금의 이 내용과는 아주 다른 내용들이 팍팍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동안 수증기 같이 짧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하고는 다른 영원함에 대한 그 사모함을 자꾸 놓줍니다. 영원하고 또 인간이 아닌 영원한 분, 그리고 해 아래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순과 혼란함과 불이함고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일들은 해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해 아래에서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우리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끝나지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렇지만 지금 이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이랬지만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영원함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다 완전한 거, 절대로 인간이 고칠 수도 없고 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 중간중간에 흐늘거리는 구름 같은 그 인생의 짧은 인생의 타락한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돌기둥같이 쿡쿡쿡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3장 11절에 보면 아까 인생의 짧은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서전 쓰잖아요. 그 여자의 일생 뭐 이런 것도 쓰고요. 저도 지금 자서전 쓰라면 10권은 쓸 수 있거든요. 누가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짧은 인생 하면 없어지는 인생이라도 겪을 건 다 겪으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나열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웃을 때, 울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돌을 던질 때, 주울 때, 이런 일들이 다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슬픈 거는 우리가 이걸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주옥 같은 구름 속의 파란 하늘 같은 글이 뭐냐면 3장 11절이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거는 그냥 중성이 아니에요. 어떤 주석가가 매우 화가 나가지고 강조했어요. 히브리어에는 중성이 없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무 때나 자기가 스스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합하게 여기시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도 저절로 예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딱 목적을 이루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찍 죽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아플까? 저분은 왜 날마다 저렇게 가난할까?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보면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늘 형통하고 행복할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좀 저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좀 혼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걸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때가 참 이때인 것 같고 저 때가 이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appropriate,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죠. 주옥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같지 않아서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얼마나 반대가 돼요. 이게 지금 책에서 그냥 글씨니까 그렇죠. 이거하고 영원한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이 설교자가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인간 삶의 실제를 쭉 나열해 가면서 그 가운데 중간중간 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중간중간에 막 주옥같이 그 성도를 위로하는 말씀이 조금씩 나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절들, 짧은 기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막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인간 자체가 짧고 모든 것이 누리는 것도 너무 짧고 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자, 그리고 아까 야 이렇게 뭐 허무하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받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그 대가대로 다 받아서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더 나빠지고 처참하게 될 때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노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수고를 할 필요가 있겠나,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3장 10절에 보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이 날 동안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주신 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수고도 내게 주신 환경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온 건데 왜 결과가 이래? 하나님께로 온 건데 왜 과정이 이래? 왜냐하면 해 아래이기 때문이죠. 해 아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짧은 이 세상이기 때문인데 이 해 아래의 세상이 끝이면 절망이죠. 근데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은 없는 거를 사모하게 하시진 않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제 신약시대 통과하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에이 답답하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 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삶에 이렇게 때가 많기 때문에 때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좀 너무 길지 않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다 해 아래에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것이 정말 인생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수고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 때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래요. 행복하게. 6장 10절 잠깐만요. 13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 3장 죄송합니다.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니라.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해 아래서의 삶이 하는 요 순간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을 때, 수고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을 때, 어떠한 환경을 주셨을 때 그거를 만족하라는 거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면,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늘 즐거워하는가? 사도 바울께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간단한 걸 못하는 거죠. 근데 벌써 전도서도 짧은 인생에 너무 인간적으로 애쓰지 마라.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진다. 그렇다고 비관주의가 되거나 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한 호흡과 수증기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는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면, 영생을 얻은 자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헛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도 짧고 내가 기뻐하는 것도 그 순간도 지금은 길어 보이지만 우리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참 짧게 지나갔어요. 정말 뭐 어디서 5년 어디서 10년 막 저도 밖에서 막 이렇게 보내지만, 그때 그 당시는 그 길어 보이고 언제나 이게 여기서 벗어나서 뭐 어디로 가나. 근데 지금 보면 너무너무 짧죠. 그거를 지금 알았다면 내가 그때 힘들 때 그렇게 힘들게 인상은 쓰지 말고 그냥 즐겁게 할 것을, 이런 생각도 요새도 들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인생 짧은데 뭐 그냥 조금 먹고 살다 말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안 하지만 이것이 영혼과 연결이 됐다. 해 아래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끝이지만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연결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도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뭐 속으로는 행복한데 겉으로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주나 유럽 쪽에서 좀 오래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굉장히 웃는 것도 어색하고 말 시키면 매맞을 것 같고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굉장히 얼굴들이 딱딱하고 웃지 않고 인사 안 하고, 그죠?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후 하는 우리 인생 삶에서 그리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그 6장 3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 굉장히 불행하대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만족이 없어,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9천만 원 있으면 1억을 채워야 되니까 만족이 없어요. 또 그거를 더 얻으려고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도망갔어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시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 수고의 열매를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거 본분은 내 평생 이렇게 했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또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런 거 있으면 누리면서 즐겁게 살라는 거죠. 그 6장 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 이 전도서가 쓰여질 때 뭐 지금도 동양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자녀가 많고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자녀 많고 오래 살면은 굉장히 복의 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도 보세요. 잠언에도 보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장수 주시죠. 자녀가 상에 둘러앉은 복을 주시죠. 명예를 주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다복한 가정이에요.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요. 근데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지금 설교자가 이야기해요.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거죠. 자기가 누릴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만족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입만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6장 7절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늘소망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나 혼자서 다 돈 벌어서 먹고 살려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 혼자서만 성공하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의를 추구하는 것도 나 혼자만 복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인생이 이건 나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신약에서 말씀한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짧은 인생을 멋지게. 왜 짧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노후 대책을 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의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 세상에 노래 있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 근데 우리는 일할 때 일하면서 쉬지 말아라. 어둠 밤 곧 때리니. 그죠? 똑같이 주어진 짧은 호흡과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혼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가정주부로서 일을 해도 행복감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설교자가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그 12장 마지막에 가서, 12장은 청년들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을 직접 이렇게 콜링을 하잖아요. 12장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은 날은 특별히 빨리 갑니다. 젊은 날은. 근데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젊은 날은 엄청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자가 굉장히 짧다. 굉장히 짧으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호흡이 딱 끝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해 아래에서의 삶은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지금 대조죠. 앞에서 한 말에 대해서.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없어져. 공로도 없어지고 의도 없어지고, 지혜로워서 남도 좀 도와줬었는데 그것도 똑같고, 어리석은 자하고 똑같고,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도 똑같고, 무슨 영원한 이익이 있겠어?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아래 삶이 끝났을 때, 그때 보면 하나님은 제가 한 거를 안 갚아주셨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한 거하고 전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짧은 삶을 마칠 때까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번만 해보고 싶다는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가.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가운데 전도서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굉장히 비관적이고 혼란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삶이, 인생의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쐐기 박듯이 돌기둥같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심, 변함없으심,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살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또 짧지만 보람있고, 또 짧아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셨던 그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또 욥기도 보면 지혜를 찾으라 그러고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고 하죠. 지혜가, 이 지금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우매자나 죽는 거는 똑같지만 지혜자는 눈이 밝고 알 수 있대요.
그렇지만 눈이 어두운 자는 어둠에서 계속 헤맨대요. 미련한 자는. 그렇지만 지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지 못하지만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전도 그 설교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삶을, 우리의 해 아래에서 짧은 삶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해주고,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한 번 내쉬는 호흡같이 매우 짧고 불안정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겸비하게, 또 너무 자랑하지 않고, 그죠? 너무 낭망할 것도 없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죠? 이러한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진행되면 진짜 멋있죠. 우리 삶이. 자, 그래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이 모든 짧고 불안정한 삶이 나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거를 깨닫는 동시에 그 결과로 영원함을 맛보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심의 완전하심을 맛보는 거죠. 우리 작년부에서 요새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드디어 신명기를 마치는데 거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부를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그는 반석이시니 그러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우리하고는 너무 반대. 그 하나님께서 여기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누구에게나 이런 거를 동시에 주시는 거죠. 근데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때가 똑같이 형통한 때도 지금이 아닐 때가 있고 다음일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이 지금 전도서 이분 여기서 이 설교자가 굉장히 공고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라.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이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이야기한 그분이 대학교 초반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한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한참 방학하셨다가 몇 해 전에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을 경험했다. 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기서 같이 나누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정말 혼란하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데 처해 있고 그렇게 변해 있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직도 사람들이 꽤 괜찮은지 알고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호흡 같은 존재라는 거를 전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내가 이 길로 쭉 나가면 정말 뭐 교수한테 잘 보이고 아니면 어디서 기업에서 뇌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대로 잘 나가면 나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든지 이러한 분들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시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인간이 지금 나는 참 잘 나가는데 별거 아니구나. 빨리 해 아래에서 이 호흡 한 번밖에 없는 호흡인데 반쪽이라도 남았을 때 빨리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항상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지금 리오리엔테이션이 돼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가. 원래 아름답던 모습에서 완전 바닥을 치다가 간간히 인생 가운데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영원 앞에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순간과 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게 오늘 하루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걸로 알고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 좋은 거야. 그리고 기쁘게 받고 행복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먹는 것만 갖고 행복한 게 아니다. 성공과 명예와 그런 어떤 안위함, 건강 이것만이 너희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잠깐이다. 너가 기뻐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날뛰게 기뻐하지 마라. 슬퍼도 너무 완전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탐꾼 보내고 나서 엉엉 운 것처럼 그렇게 울지 마라. 왜냐하면 짧은 인생 중에서 매우 짧은 순간들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도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저 같은 경우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적겠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감사하면서, 힘들 때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